우리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야, 걔는 근본이 나쁜 애야. 걔는 그냥 본래, 사람이 나빠. 본래,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근본이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말을 하죠. 근본, 본래, 뭐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에게는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근본이 나쁘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그놈은 근본이 나쁘니까 그런 짓을 할 만해. 또 어떤 사람이 근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걔는 실수했나 보다. 뭔가 잘못됐었나 보다. 근본이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근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 본래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우리 오랜 여기 인생을 사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여기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걔는 근본이 어떤 애야. 걔는 근본이 어떤, 나한테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근본이 좋은 사람이야. 근본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래요. 그럼 그 근본이란 게 뭘까요? 우리한테도 그 근본이 있겠죠. 누구한테나 그 근본, 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태생도 아니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반드시 근본이 좋은 거 아니죠. 나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진짜 나쁜 사람 됐어요.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부자 가난한 거하고 상관없죠. 잘 살고 못 살고도 관계없습니다. 내 친구 중에는 정말 잘 사는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진짜 쟤는 근본이 되네야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집안이고 나쁜 집안이고 내 태생이 어디냐 이거가 관계가 없어요. 근본이 뭘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이 뭘까? 뭐냐면 우리는 저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spirit, 영어로는 spirit입니다. 우리 정신. 우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저희를 혼내거나 그럴 때 흔히 자주 하신 말씀이 이 정신머리 없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도 있고, 정신만 집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정신입니다. 그 사람의 근본은 정신입니다. 그 사람의 근본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그 정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아까 요한 3서 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도 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건강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근원적으로 우리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 정신이 잘못되면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나는 맨날 아파. 나는 어디도 쑤시고 어디도 아프고.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하는 사람은 진짜 종합병원이 됩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내가 좀 불편한 데가, 사람이 불편한 데 없는 사람은 없죠. 조금씩은 다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게 많아지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좋아. 나는 다 견딜 수 있어. 아이고 요즘에 의학도 좋고 약도 좋은데 이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또 결국은 그 육체적 건강도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안 되고도 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 정신이 올바르면 범사가 잘 됩니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범사에 그냥 진흙밭이고 징창밭이고 그냥 개굴창이고 그냥 가시밭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가시밭길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남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참 어려운 삶을 사는구나 하는데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잘 됐기 때문에? 정신이 옳기 때문이었습니다. 엊그저께 누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재작년이죠.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재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는 너네 그렇게 유방암 수술 받는지도 몰랐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너희들한테 있는 줄도 몰랐어. 너네는 뭐 특히 우리 집사람 늘 이렇게 뭐 방실방실 웃고 그러니까 어디 아픈 사람 유방암 수술을 받는다는 그런 걸 몰랐어.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유방암 수술 받게 됐다고 맨날 아이고 우린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생겼어. 아이고 내 마누라 죽고 나는 어떻게 새장가 가나 어쩌나 뭐 이런 생각 인상을 쓰고 그렇게 안 그래. 왜 뭐 그렇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헤쳐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집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모르지만 에모리 병원의 의사들이 다 분명히 암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술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우리의 삶을 범사뿐만 아니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야. 마음을 우리가 즐겁게 가지면 그게 우리에게 보약이에요. 보약이 되는데 심령, 우리 영혼이 근심을 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골다공증 무서운 병이죠. 뼈가 부스러지고 그런 병이에요. 우리 뭐 골수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가 골수에 관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모든 몸의 신진대사를 이루어내는 그 가장 중요한 곳이 그 골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골수를 안 좋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근심이에요. 심령의 근심이에요. 우리가 그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을 품으면 우리 골수의 병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기뻐야 돼요.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걱정, 근심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내일 모레 지금 우리 에모리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제가 학교 공부하는 거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시험 다가오는데 반응하는 양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저도 공부를 뭐 진짜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면 사법고시 공부도 해봤어요. 사법고시 그 고시원에 있으면 사법고시 시험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다가올수록 더 자신 있게 더 막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가올수록 막 초조하고 막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야 마누라가 이번에 안 되면 다 지원을 다 끊는다던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아니 시험 보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안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0년, 15년 그 고시원에 처박혀가지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저는 1년 반 만에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공대 나왔는데 1년 반 만에 합격했어요. 법대 나온 제 친구 10년 만에 합격했는데 저 그보다도 더 빨리 했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설사 저를 이렇게 걱정이 되죠.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이겨내야죠. 난 할 수 있어. 그만큼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잘 돼야 됩니다.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잘 되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잘 되려면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이렇게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를, 어떤 예배 드리는 거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 아까 찬송 부른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걸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세상에서 듣기 힘든 그런 말들을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서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일부러 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듣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나 교회 사람 만나러 가지, 딴 거 없어. 나 교회 거기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고객들 좀, 마케팅 하러 가지. 난 딴 거 없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변화가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마음을, 영을 바꾸는 걸 뭘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이 파도와 같습니다. 저기 그랜드 캐년 같은 게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수천 년 동안 물이 흘러서 그걸 조각해낸 겁니다. 깊이가 몇 마일 되는 그걸 조각해낸 게 뭐냐면 흐르는 물이에요. 그 콜로라도 리버죠. 콜로라도 리버가 흐르면서 그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몇천 년이 지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장대한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조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뭘로? 흐르는 물에 그 조금 변화시키는 그 힘으로. 말씀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한비 씨 작은 애 본래 이름은 정원인데 으뜸 정자에 고물의 정자에 으뜸 원자. 그래서 그 고물의 정자가 산의 정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는 사내가 되라. 그래서 정원이라는 이름을 제가 아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스님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같이 술도 마시고 했는데 그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훌륭하신 스님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냐? 저보고 장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장 변호사.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알아? 그 사람이 평생 듣잖아. 그 소리를. 그 이름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한빛 씨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이름을 한빛,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거기에 빛과 소금을 해서 빛으로 바꿔줬어요. 한빛. 근데 제가 한빛 부를 때마다 우리 한빛 씨는 그렇게 한 빛이 큰 위대한 빛이 돼 가는 겁니다. 우리 한웅이는 클 한자, 그 한자에다가 웅은 사나이 웅자입니다. 큰 사나이라는 뜻이. 한웅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큰 사나이가 돼 가는 겁니다. 제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특이하게도 뭐라고 지었냐면 민첩할 민자에다가 구할 구자예요. 민첩하게 사람들을 구하라고, 목회하라고 지어준 일. 목회하잖아요, 제가. 저 목회하고 있잖아요. 민구. 저는 민구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미국 사람들도 저한테 민구 이렇게 불러요. 구하라 이거 빨리 구하라. 사람들 구하라고 저한테 그러잖아요. 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이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 비자 문제 때문에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럴 때가 2014년도였는데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 비자 이게 안 되면 그때 우리 한웅이가 고3이었어요. 그 비자가 안 되면 우리 한웅이는 대학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작은 애는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나마 어떤 여유가 있는데 큰 애는 당장 대학을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되니까 뭐 대학을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잠이 안 오더군요. 근데 그때 잠이 안 올 때 침대에서 몰래는 아니지만 핸드폰을 켜고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부터 하루 저녁에 2개씩 서너 개씩 잠이 올 때까지. 놀랍게도 시편을 읽으니까 잠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해서 잠이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받고 계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마음에 정말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정말 내가 큰 뭔가 그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시편을 읽으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두 편씩 시편을 읽으십시오. 또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세요? 잠언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세요? 성경 로마서를 읽으세요. 여러분들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창세기의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을 소생시킵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마치 평온하게 흐르는 물처럼 보이지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밑에서는 소용돌이를 칩니다. 이 가정에서는 내적으로는 소용돌이를 칩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자지간의 문제, 모녀지간의 문제 등등 아이들의 그런 이중적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도 아니고 미국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속에서 혼란스럽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민자의 가정들은 늘 소용돌이가 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 인터넷에서 좋은 말 해준다고 그런 말 듣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한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한은 내 배우자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한 나 자신을 바꿔서 내 배우자와 내가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 오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와서 이렇게 듣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따라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40몇 대 대통령까지? 없었습니다. 제 8대 대통령은 이 교회, 여기 미국 Church of Christ 출신이고 레이건 대통령도 Church of Christ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런 아이들이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만 되면 애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저런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못 알아듣고 그런 것 같죠? 이런 말씀을 귓등으로 흘리면서 듣더라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그런 아이들은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겨내질 못해요. 자녀들 어떻게든 교회로 잘 타이르고 다독여서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게 하십시오. 손주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아이, 내가 잘 가르치면 되지 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두 가지만 하고 정리를 하자면, 첫째, 말씀 들으시러 올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거 들으나 마나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받았냐?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소용없습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그러나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새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간절히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아, 나는 지금 말씀 들으러 간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날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지 여기 와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이유로 늦게 잤더니 오늘 아침에 그 미국 마이크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졸려요. 맥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 좋은 막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몽롱해져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준비하지 않고 되는 건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슴팍에 꽂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동네가 떠들썩해졌죠. 그러니까 그냥 마르다라는 여자가 가서 밥도 하고 김치도 새로 담그고 겉절이도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 좀 나 좀 도와주려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네 말이 틀려. 말씀 듣는 것을 택한 마리아가 더 잘한 거야. 너 안 해도 돼. 나 배 안 고파. 마리아가 되십시오. 마리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듣는 거는 내 영혼이 됩니다. 내 영혼이 되면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걸 하겠어요? 뭘 다른 걸 욕심내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를 준비하시고 오시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를 다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집에 가는데 옆에서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교통이 막혀? 짜증나 죽겠어. 왜 그래? 왜 그래? 시컷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 가는데 옆에다 대고 운전 좀 잘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냥 비관적이고 그냥 신경질적이고 온갖 그냥 그런 말들이 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TV 켜보십시오. 늘 그런 소리밖에 안 해요. 누가 누구 죽였니? 누가 누구를 때렸니?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니? 늘 부정적이고 나쁜 얘기만 우리는 그런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소리는 한쪽 귀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보내버리세요. 그런 소리가 안 나는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죽이고 속이는 그런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쁜 말들은 마이동풍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게 해버리십시오.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게 하십시오.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마음에 두고 씨름하고 싸우는 동안 내 마음도 다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듣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과 훈련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은 팟캐스트, 딴 거 듣지 말고 좋은 설교를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세요. 예. 팟캐스트가 뭔지 아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하고 있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물론 우리에게 음악도 큰 힘을 줍니다. 근데 그 음악들 중에는 정말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슬픈 가사, 그냥 비관적인 가사, 그런 뭐 악마주의적 그런 가사들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Let it go, let it go 하는 그런 좋은 가사, I will do everything 뭐 이런 좋은 가사를 가진 노래들, 그런 노래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처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노래 가사들이 다 성경의 배경을 두고 만들어진 가사들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걸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 새 삶으로, 새 희망으로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누가 나는 교회에 그냥 사람 만나러 가, 나는 교회에 뭐 봉사하러 가, 그런 소리 하면은 내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말어. 가서 말씀 들어야지. 마르다가 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돼야지. 교회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온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봉사하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이 봉사하지 말고 말씀만 들으라고 청소부를 따로 고용합니다. 그 청소부가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나머지는 다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이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옛날부터 계속 했는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했는데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래서 보내서 오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요. 그 주님이 이 손바닥에 이 못자국 보이시죠? 십자가에 박힌 그 못자국,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초대의 말씀은 뭐냐? 말씀 듣는 걸 사모해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인터넷에 계속 올립니다. 거의 낱낱이 빠짐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제 부끄러움쯤은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제가 설교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시고 그냥 무시로 켜놓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 꼭 제 것이 아니라도 좋은 말씀 전한다고 소문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도 자주 들으면 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성경을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초대입니다.